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네요.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중반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봄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듯 우리의 심령들 속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씨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심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추수를 할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의 추수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직 미처 한 발걸음들 안전하고 복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2절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굴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 어려움을 사랑과 인내로 참으시며 견디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죽음을 아주 슬퍼하며 애통하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잘 죽었다, 그 사람 없는 게 나아 라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대하면서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더 계셨으면 어떠할까,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우리와 좀 더 오래 있었으면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인데 어찌 하겠느냐 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함께 호흡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생활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인내로 참으심, 사랑과 인내로 참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빌라도의 지시로 채찍에 맞으셨다 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처형은 이 옷을 다 벗기고 120대의 채찍을 때리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채찍의 끝에는 낚싯바늘 모양의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뚝뚝 뜯겨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리하여 하염없이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때 로마법은 로마인에게는 너무 처참하다 하여서 로마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 채찍질을.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맨몸에다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신음소리가 채찍 채 가시기 전에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이로 인해 예수님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경례를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18절 말씀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경배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런 그들의 조롱거리, 그 조롱을 다 감내하십니다. 그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왜 그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였을까? 왜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시며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을까? 일소지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자존심이 상한다 싶으면 인상을 쓰고 표정 관리가 안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묵묵히 감당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조롱과 침뱉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가면 치료가 되어지고 새살이 돋아납니다. 그러나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이 상처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두드러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화해를 했음에도 남아있고 그냥 보면 웃고는 지내지만 그래도 이 속에 한쪽에 남아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영접할 때 죄로 인한 상처, 아픔, 그리고 그 감정까지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이소진은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이소진은 겸손과 순종의 왕이 되셨다. 겸손과 순종의 왕이 되셨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온갖 희롱과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신 것이 아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그리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힘이 아니라 순종으로 만왕의 왕이 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순종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난은 이 코로나19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주님이 다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간절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고난은 아침 안개같이 사라져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가요? 이대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형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형벌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게 하고 매달려 있는 시신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생각을 하면 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들 까마귀 떼가 살점들을 뜯어먹습니다. 십자가에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갈 수 없는 가장 처참한 형벌인 것입니다. 벌거벗기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아무리 자비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수혜를 입히고 땅 한 평이라도 그 몫으로 내어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희롱을 다 받으신 후에 만신창이가 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시의 사형수들이 자기의 목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70kg.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실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지시고 또 군병들의 채찍을 맞고 일어나서 몇 발짝 가다가 또 쓰러지고 쓰러지면 군병들은 발길질로 걷어차고 빨리 일어나라고 채찍을 날려칩니다. 예수님은 기진맥진한 해 더 이상 갈 수 없어 쓰러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병정들은 옆에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온 나의 십자가, 나의 소명, 나의 사명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아픔과 조롱을 참고 견뎌 나의 자아를 죽일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프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가정,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길 원합니다. 거절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나에게 아픔이 찾아와도 주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가진다면 밝게 치십시다. 감사함으로 치십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십시다. 그리할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당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에게는 영육간에 큰 축복 찾아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군병들은 마취제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자꾸 찍어서 묻혀서 통증을 조금이라도 없애주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증마저도 다 감내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 안 받으셨어요? 인간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느끼려고. 군병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연약한 손목과 발목을 무자비하게 못으로 콱 박았습니다. 그 후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 한 조각까지 취하려고 제비를 군병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모욕감과 탐욕에 눈을 멀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종함으로 사랑과 인내로 순종함으로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멀리 탐심의 눈이 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따라야 할까?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은 제3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심판 때도 그렇고 바벨탑 사건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가 너무 관영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성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통해서 오는 결과에 요즘 드라마 보십시오. 죄인들의 의견에는 부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탐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계가 있습니다. 그 흉계에는 사기, 속임, 거짓, 살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죄를 쉽게 여깁니다. 심지어 죄를 즐기기도 합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혹한 형벌을 보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로마 외곽 대로변에 십자가를 쫙 세워서 죄인들을 처형합니다. 사람들도 오며 가며 보고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무섭고 죄로 인한 결과가, 형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건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 대신 채찍질 당하게 하시고,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조름 당하게 하시고,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임할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외칠 때입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를 이 죄인된 내가 어찌 바로 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베드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계속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뭐라고요?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서로 31절에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수시로 저지르고 살아가지 않나요? 나의 것은 조그만해 보이고 남의 것이 커 보이지 않나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예수님을 욕먹히고 교회를 욕먹히고 목회자를 욕먹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자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그렇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짓밟아야 돼. 너는 있어서는 안 돼. 요즘 드라마의 주 테마가 그러잖아요. 악인과 선인. 그렇게 자신들이 없나? 악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죽은 애벌레들처럼 속은 없고 껍데기만. 제가 부평공원에서 애벌레, 비어있는 애벌레를 하나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어요.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속은 비었어요. 나비가 돼서 날아갔겠죠. 우리의 겉모습만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의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썩어져서 흙이 되어버릴 뿐인데 내 안에, 내 생각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셔서 남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난 수요일 날도 청문회, 소위원회가 있었죠, 국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안 해요. 그냥 내가 옳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줄. 잘못한 건 인정하고 잘한 건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죠. 그게 정직이고 정의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 구원의 원리, 영생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향기로 보여주며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연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하는 제목, 또한 건강, 사업, 직장, 삶 위에 한리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의 약속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 빛된 자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며 늘 감사함이, 늘 즐거움과 행복이, 건강함이 넘쳐나는 감사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정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 또한 감기로부터의 안전, 환경으로부터의 안전 보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며 영광 높여드리며 빛된 사역,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나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그 고난과 침뱉음과 조롱과 수치를 다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건강 위에 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 지회 사역 청천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사역 치매예방학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영상을 미리 찍어 편집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몸이 불편하면 모시러 가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안전수칙 철저하게 지키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고 주님 안에서 만나 함께 교제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